뉴욕 필하모니를 아실 겁니다. 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세계적인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세계적인 지휘자이신데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는데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끌어줄 제2 연주자들은 참 드뭅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무대에서, 그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우리는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말로는 센터에 서고 싶어 합니다. 중심에 서고 싶은 거예요. 레너드 번스타인의 이야기처럼 주연을 하고 싶은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 많아도 꼭 필요한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적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조화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이름 없는 이런 조연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을 조연으로 살았던, 그리고 평생을 청지기로 살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평생토록 아브라함을 섬겼던 엘리에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무대 뒤에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청지기로 아브라함을 빛나게 한 조연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무명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일컬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헌신된 청지기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저는 이 평가가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엘리에셀의 히브리어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기 이름 엘리에셀 이름대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인 아브라함에도 충성했지만 그는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도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충성심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웠던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 아꼈던 종, 그리고 한때는 자기의 상속자로까지, 자기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과 삶을 인정받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맡겨진 일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입니까? 3절을 4절을 보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골라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지 아브라함의 가문의 뒤를 이어줄 며느리 하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여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못지않게 경건하게 생활하는 종, 그리고 기도하는 종 엘리에셀을 택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 10절에 보면 이삭의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약대 중 10피를 취하여 즉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길, 자기 지금 주인의 고향까지 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이 일은 왕복, 왔다 갔다 왕복이라 하죠. 왕복으로 최소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죠. 군대를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곳에 가서도 아내를 구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예썰 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4~5개월을 걸려서 목적지인 하란 근방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우물가에 앉아 기도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주인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먼저 자신의 주인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엘리에셀의 본 모습입니다. 충성된 자의 모습, 신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인집 며느리 하나 구하려 4~5개월 요즘 애들 말로는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입에서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주인도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맨 먼저 도착하자마자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만한 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직장의 상사나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욕하고 불평하며 결점을 찾아내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비록 결점 많은 그런 리더들이라 하더라도 그를 충성되이 섬기며 중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따라서겠습니다. 기도하라. 시편 109편 17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뭐가 임했을까요? 그에게 저주가.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리고 이 종은 이번에는 13절로 14절을 보면 이제 며느리감을 자기가 찾아야 될 며느리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며느리 구하러 왔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올 때 자기가 그 소녀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 할 때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소녀가 있다라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로 이어지는 20절로 쭉 계속 보면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소녀를 만나서 이제 그 소녀를 따라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집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 소녀의 집에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구에게요?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에게. 그러자 모두가 그를 환대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허락해 줍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종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13절로 14절에서
엘리에셀이 기도했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며느리인 줄로 알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합니다. 기도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구체적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내 자녀가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어른과 윗사람을 공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학업에는 열심히 내어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감사가 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1년에 성경은 5번 이상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올해는 30분 이상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개념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딸 데려간다 할 때, 어이,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 아름이 그렇게 누가 내놓으라고 할 때, 누가 선뜻 딸 데리고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을 내 며느리를 합시다라고 하면 누가 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가능했던 이유, 51절에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답은 50절에 나옵니다. 이 일, 생각할 수 없고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이 일이 일어난 이유,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 일이라고 부두엘도 라반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종 엘리에셀의 신실한 언행, 그리고 이 되어진 이야기를 쭉 말하는 그의 진솔한 자세, 그의 신실한, 그리고 자기가 뭔 기도를 하고 왔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 여인, 이 리브가가 그 기도의 대상이었다는 이야기, 기도 내용을 쭉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아, 그렇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되셔야 돼. 엘리에셀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언행, 진실되고 성실한 여러분의 삶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의 신실한 깊은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별개인 것처럼 취급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 즉 인격은 여러분 하나로 갑니다.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요.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는 잘하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짓말과 게으름과 욕심과 혈기와 각종의 죄악에서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면 그의 경건과 그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좋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엘리에셀처럼 그의 삶에서 신앙의 향기와 내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변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는 엘리에셀처럼 따라서겠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해야 합니다. 네,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남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하면 진짜 깝깝합니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여인이 이 가문에 들어와야 될 며느리인지를 그는 지혜를 통해 얻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선택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가 물을 달라 할 때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까지 물을 떠줄 수 있는 깊은 배려가 있고, 그런 짐승에게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사정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려 깊은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주인이 찾고 있는 이삭의 배필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소원대로 리브가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일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일하는 것. 미련한 자가 열심을 내면 이건 힘들어져요.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어느 잘못된 방향으로 악셀을 밟아버리면, 열심을 내버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하게 지혜롭게 일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세상 가운데에서 유능한 자로 일하기 원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무릎 꿇고 그 일에 합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라도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겸손한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자신은 자꾸 늙어가고 아내도 자꾸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요, 자식을.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좀 힘드네요, 기다리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식 안 주시면 나 자식 없사오니 뭐래요?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내가 하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에게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 그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후계자가 될 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충성심도 강했던 이 엘리에셀을 뭐예요?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제안, 상속자로 내가 엘리에셀을 삼으랍니다 하는 그 제안을 이런 제에 거절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너의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당연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고
어찌됐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이삭이 태어난 뒤로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죠. 공식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 엘리에셀의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상속자가 자신에서 이삭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뀐 겁니다. 바뀐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와 오늘 본문 이제 24장 이야기. 여러분 바로 그 이후에 엘리에셀의 삶의 변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자기 인생의 방해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린 이삭을 정리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아쉬워해요. 혹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여전히 자신의 종된 위치를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끝까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한결같이.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과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은 성경은 몇 장만 넘기면 가겠지만 이 두 성경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격차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젊은 종으로 자식처럼 사랑받고 그렇게 충성하고 있었던 상속자로까지 거론되고 있었던 그런 충성된 젊은 종이었는데 엘리에셀이 오늘 보면 2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쓰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종으로 아브라함 곁에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살림을 다 하도록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살림을 다 관할하도록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기의 며느리 구하는 일, 이 가장 중요한 일까지도 이 종에게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믿고 위임한 겁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했지만 엘리에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가슴에 팍 와닿는 한 구절입니다. 24장 3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예.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담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너 누구냐? 라고 물었겠죠.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더 구질구질한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도 지금도 이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대목인가요?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위치에 이런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이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헌신된 청지기의 원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지만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 종된 위치를 지킵니다. 후에 자신이 누릴 뻔한 상속의 자리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삭까지도 정성껏 모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정의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정의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리 요한은 백성들 사이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게 당신 누굽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형체가 없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밑판을 깔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조연이다. 나는 종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춰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광야의 소리로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로 그를 올려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히 섬기는 정도를 높여주시며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경건망동하게 날뛸 때 사람들이 그를 모두 다 싫어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바라긴 엘리에셀처럼 지혜롭고 겸손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는 엘리에셀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섬기는 엘리에셀의 태도는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해 그가 다녀와야 했던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왕복으로 거의 1600km의 거리입니다. 왕복 1600km.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거쳐 이라크까지 낙타를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짧게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거의 1년이 걸리는 거리가 왕복의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길에서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고, 그리고 엘리에셀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그리고 가서 배필을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불확실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 아브라함이 불러서 여보게 며느리 좀 구해와야 되겠네 라고 말할 때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 그 말입니다. 주인님,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나이가 많네요. 좀 젊은애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 한마디에 어떤 말도 않고 지체 없이 다음날 떠납니다. 지체 없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명한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집에 들어간 엘리에셀 일행에게 라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수개월의 여행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33절 다 같이요. 그 앞에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당시의 매너는, 당시의 예절은 뭐냐면 당연히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자신의 목적을 말하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매너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밥상 차려놓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부터 본론부터 꺼내놓고 비즈니스부터 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온 이유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왔기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음식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청지기 된 모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그 이튿날입니다. 엘리에셀 일행이 이제 몇 달 만에 모처럼 좋은 대접받고 편안하게 쉼을 쉬었겠죠. 임무를 마치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룻밤 잘 잤습니다. 그런데 늙어정의 엘리에셀이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다시 여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답니다. 그러자 55절을 보면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가 며칠 아니 열흘만이라도 좀 더 머물다 가라. 왜요? 당장 간다면 어제 와가지고 갑자기 딸내미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여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루만이라 아니요 열흘만이라도 있다 가십시오. 우리 안에 좀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당신들도 너무 힘드셨지 않습니까? 어제 도착해서 그 다음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에서는 5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류하지 말아요. 그는 얼마든지 대접받고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푹 쉴 수 있었습니다. 예, 장기 휴가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왔으니까 뭐 얼마든지 말해가지고 거기서 쭉 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생각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떠나온 지도 지금 한 5개월 됐어요. 다시 가는데도 5개월입니다. 빨리 가야 8개월, 10개월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주인을 생각하고 아침 일찍 떠나버립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온통 자신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인 아브라함만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만 있어요? 아브라함만, 주인만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정도, 그리고 800km 이상을 여행한 자신들이 육체의 피곤함보다도 뭡니까? 일 맡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백 킬로를 여행한 그 다음날 또 수백 킬로를 그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했던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이거는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과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 가리며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만을 더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에셀 같이 충성스럽고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보다 내 뜻보다 내 사정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된 자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의 주연 배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연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할 사명이 있는 모두 조연 인생들 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될 조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엘리에셀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로 의탁하며 지혜롭고 겸손한 종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보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묻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이런 삶이 참된 청지기의 삶이고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빛나게 할 아름다운 조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